11조에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해야 되고 또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설교 자주 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시험 드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헌금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일이 신앙생활 속에 이 헌금 드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아니라거나 그런 메시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11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헌금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들 교회마다 헌금을 드려서 교회의 사역과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헌금 드리는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그야말로 10분의 1입니다. 10 가운데 하나를 성별하여서 구분하여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금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에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준비해서 드려라. 22절, 너는 마땅히, 당연히, 이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안 하면 괜찮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You should.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곡식이 없어져서 소나 양이 없어져서 이걸 바치라 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목적은 몇 가지입니다. 그 용도가, 첫째, 레위인들이 드려지는 11조로 본인들의 생활과 성전 운영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일들을 다 그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헌금은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11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14장에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되지 아니하는 11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이 드려진 11조가 사용되도록 해라.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너희 가운데,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각각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쪽에, 어떤 사람은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중앙에, 광야에서 12지파가 함께 움직일 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그 표현을 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다 분할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유업이고 그것이 분깃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깃이나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게 여기실 것이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항상 광야에서도 성막 가꾸고 성막 돌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천막을 치고 정착을 할 때에 레위 지파는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또 갈라져 있거든요. 4, 3, 12지파 아니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애굽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감격적인 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 12명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특별히 축복한 게 뭐였냐면요, 요셉을 불러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중책을 맡게 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착한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상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의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 손자죠, 요셉의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손자를 왜 아들, 두면 그냥 손자고 자식인데 그걸 꼭 아들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세상 떠나면서 그 유언을 하고 그 두 아이들을 불러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만 분깃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유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야곱의 남겨주게 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요셉의 자식, 여기 뭐 애굽에서 출생했고 애굽에서 쭉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두 손자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그 두 손자를 아들 격으로 이렇게 한 대를 건너뛰어서 격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들과 똑같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될 때에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격을 올려서 아들로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분깃 가지는 데서는 빠졌지만 그 대신 12지파에 물론 요셉의 아들로 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만은 12지파에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지, 요셉은 그 지파에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빠지죠. 레위와 요셉의 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땅을 다 갈라가졌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 일 맡아서 섬기는 일을 전담을 해라. 뭐 가서 땅 가꾸고 농사 짓고 뭐 또 소 치고 양 쳐서 거기서 먹고 뭐 올해 소출이 얼마가 될 건가,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또 팔아서 얼마를 남기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일만 전담해서 해라. 그 대신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첫 번째 드려진 11조의 용도였습니다. 사람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신앙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드려진 11조가 사용되도록 해라, 그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의 또 사용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금 11조를 들여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실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자, 첫 절에 22절에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드려라 소리는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가지고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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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소리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죠. 11조를 들여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가족들,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교제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좀 먹도록 해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아니하는 드려진 예물의 또 다른 용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냥 뭐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누구한테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교제하면서 잔치해라, 먹어라. 세 번째 용도가 또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용도는 뭐냐면 28절 29절에 보면요,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다 내어서 마을에 이걸 저축을 해라. 3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니까 3년, 6년, 9년 이런 식으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다 모아가지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돕는 일 하고. 여러분, 레위 지파는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도 있고 그 중에 대제사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전 지키는 자도 있고 성전 청소하는 자도 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순서를 준비하는 자도 있고요, 그 가운데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성전에 불을 켜고 끄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열고 닫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다 일을 하는데 분깃이 없는, 그래도 제사장들은 아마도 그중 사람들에게 얼굴도 익숙하고 또 지도자들이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잊지 말고 모아진 그 헌금을 가지고 잘 돌보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손님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 와서 좀 마음 놓고 배부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해라. 오늘 말씀 제일 끝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1조를 들여서 결국 수혜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헌금 드려서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잘 잔치하고 먹고, 또 세상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라. 결국 11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으셔서 매달 얼마씩 정해놓고 그걸 안 내면 막 초조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게 밀리면 막 화내시고 이러는 분이십니까? 11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깨닫는 통로입니다. 헌금 드리며 이번에도 하나님, 이번 달에도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1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깨닫는 행위가 헌금 드리는 행위이지, 헌금은 절대 세금이 아닙니다. 북미주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 북미는 사람을 죽이고는 도망가서 숨어서 살 수 있지만 세금 떼먹고는 도망가서 못 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어디에 가서 체크가 돼도 체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이. 여러분들 가끔 이제 파킹 티켓 이런 거 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가다가 신호 위반했는데 또 부지런히 쫓아와가지고, 그럴 때는 또 왜 이렇게 부지런한지 경찰이 필요할 때는 안 보이다가 그 딱지를 먹었어요. 기분 안 좋죠. 그래서 그냥 우락부락 하다가, 그것도 한 3달 이렇게 좀 시간을 주면 좋은데, 딱지 받아보셨죠? 대개 한 주 아니면 2주예요. 그 안에 내야 조금 깎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3배, 4배 올라가죠. 근데 하다가 놓쳤어요. 한두 주 지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30불 낼 걸 100불 내야 돼요. 그럼 30불도 내기 싫어서 투덜거렸는데 100불로 올라가면 신이 나가지고 내겠어요? 반성하면서? 그 더 안 내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아이씨, 내가 내나 봐라, 이러고. 근데 안 내고 버팁니까? 우리 BC주는 그런 게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여기서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벌금을 안 내면요, 매년 스티커 바꿀 때에 그 시스템에 뜹니다. 그 뒤에다 날짜 스티커 1년에 하나씩 사서 다시 붙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 위반해가지고 티켓을 받았는데 돈 안 내면요, 그 시스템에 떠요. 매년 가서 하려고 그러면. 온타리오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이거 내고 딱지 받겠, 이거 스티커 받고 라이센스 리뉴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받고 운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안 내면, 스티커 안 주면 운전 못 하는 거예요. 안 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가서도 한 번은 이게 점검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내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조를 축복 계약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나 안 주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나 하나님이 너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물질로 축복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11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 냈으니 축복 주시오 요구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금이 아니에요. 얻는 어떤 티켓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참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이해가 뭐냐면, 이걸 내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거 징수해 가시더라. 네? 한 2달 안 냈더니 갑자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번에 5,000불 깨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내가지고 이번 달에 조금 더 여유가 있나 했더니 뭐 건강에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약이 뭐 더 비싸고 치료비가 더 들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11조 안 내신다고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금 그동안 해오던 대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그걸 징수하러 쫓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모습으로 그걸 징수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고 끝까지 거듭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자존심 뭐 이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갑이랍니다. 지갑.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 믿고 우리 지갑도 세례받아야 된다. 사람만 세례받고 지갑은 세례 안 받아가지고 사람은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은 거듭나지 않아서 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 사람들은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도록 그 나머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11조라고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그걸 들여서 무슨 뭐 복을 쌓기 위해서 축복을 따내는 무슨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아니면 이걸 안 드리면 쫓아오셔서 징수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쫓아오셔서 반드시 청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드린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벌써. 그건 벌금 내는 거죠. 그건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건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신앙 안에서 경건생활, 경건훈련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The Religiou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문 종교인. 달리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전에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가운데 서기관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율법학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관여된 많은 일을 나눠서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그들의 필요를 다 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고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한 3,0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요, 나는 무슨 유다 지파다, 나는 뭐 에브라임 족속이다, 뭐 므낫세 집안이다, 단 족속이다. 지금은 그 족속을 따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이거죠. 그 가운데 나는 무슨 파다. 뭐 우리 한국은 족보가 정말 뭐
무슨 파, 무슨 계열, 뭐 몇 대, 뭐 해가지고 그 수식어가 한참 붙어서 족보를 따지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건파 유대인이다. 뭐 그 정도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the religious, 전문 종교인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대판 레위족속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지금은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없어졌죠. 무너졌습니다. 장소를 뺏겼어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골든 돔이라고 하는 이 돔에 황금색을 칠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자리가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다가 모스크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는 성전터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모스크는요, 이슬람들에게도 무슬림들에게도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데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건드렸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들 제일 거룩한 The Holy of Holies,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으니 그 얼마나 볼 때마다 속이 끓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The Religious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전문 종교인. 그들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종교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같이 또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이요, 자그마치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다 남자들이에요. 물론 그 가족들도 다 전문 종교인 가족으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옷도 다 까맣게 입고, 이 중절모 까만 거 쓰고, 옆에 머리 기르고, 여자들은 얼굴만 내놓고 다 가리게 돼 있어요. 머리, 목, 팔, 다리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얼굴만 내놓고, 그 스카프로 해서 다 이렇게 쓰고 얼굴만 내놓고 다닙니다. 옷도 까만 옷 입고. 10%가 남아요.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현대판 레위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직업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 10%가 남자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생활비 나라에서 받아 생활합니다. 그 생활비가 그리고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사는 분들은 자식을 낳는 걸 제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막 10 애들이요. 문짝 내면 삐약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 떼죠. 막 10명, 12명이 한 집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리고 그 종교인에게만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요. 식구가 12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그냥 한 사람 거만 주는 겁니다.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들을 하는데 그 다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종교에 관한 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잔치에 가서 무슨 주례를 한다든가, 어느 상갓집에 가서 장례를 한다든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축복을 한다든가, 집에 이사 갔을 때 축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컴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독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 국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루터란 교회입니다. 루터란 처치. 우리 교회에서 정문에서 나가셔서 오른쪽에 가면 저쪽에
유콘입니까? 그 크로스되는 아파트 밑에 있는 교회가 루터란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독일에 있는 루터란 교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일 국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루터란 교회는 소속이 나라입니다. 국가 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 존재하는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란 교회의 성직자들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사례비를 줍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줘요. 그러니까 그걸 혜택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죠. 그 재정을 그 교회 운영비만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사역자들은 다 나라에서 모든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무슨 돈을 그걸 하느냐? 독일에 가서 거주를 하실 때에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 종교가 무엇이냐는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나는 종교가 있다 없다 칸에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적으면 자동적으로 종교세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가 뭐 그리스도교인든 무슨 뭐 이슬람이든 뭐든지 자간 종교가 있으면 그게 뭐 유교든 불교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종교 단체에 몸을 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부과가 됩니다. 얼마나 내면 여러분들 그걸 다 감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 대체로 소득세가 한 20% 된다 그래요. 카나다보다 조금 높은 편이죠. 한 20% 된다 그러는데 그 소득세 내는 것의 8%입니다. 종교세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불을 세금 내면 8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세로. 한 달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컴의 1.6%를 내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번다. 그러면 16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세로. 뭐 올라가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올라서 내게 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 독일에 있는 로마 천주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 로마 캐톨릭 교인이면서 독일 안에 있는 로마 캐톨릭 교인이면서 종교세 안 내는 사람들 이건 우리는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교인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 세례 못 받음, 예? 뭐 그 자식들 뭐 다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장례식 안 해줌, 결혼식 교회에서 못함,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안 나가줌, 뭐 이런 내용이 쫙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자꾸 나라에다가 나 저 종교세 안 내겠다 이래가지고 취소를 시키니까 자꾸 그게 이제 교회 돌아오는 혜택이 적어지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화가 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면서 헌금은 안 하고 뭐 이러려면 하지 마라. 서비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로마 천주교인 가운데 종교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재판을 건 교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교수. 이 은퇴한 교수가 뭘 가르치던 사람이냐면요. 종교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를 대상으로 수를 했어요. 아니 헌금이 이게 자유의지에서 내놓는 게 헌금이지 이게 뭐냐 도대체 강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신앙은 지키되 나는 종교세라고 하는 건 안 내겠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마음으로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례도 안 준다 그러고 성찬도 참여 못하게 하면 그럼 뭐 돈 받고 성찬을 파는 거냐? 세례를 파는 거냐? 이래가지고
은퇴한 대학 교수가 지금 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등장한 지 몇 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잘못하면 뭐 종교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카나다에도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가 배경이 되어 있는 국가인데, 우리 카나다에도 종교세를 도입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다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방법은 뭐 다른 거 기발난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게 1.6%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1조 10%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리느냐가 문제이지, 그게 뭐 세율이 높아지면 부담이고 내려가면 좀 덜 부담이고, 그래서 하고 안 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벌금이고 그건 세금이에요. 하나님은 세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헌금까지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하실 때에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리는가. 100만금을 드려도 그걸 드리면서 내 돈 나간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적선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금을 걷어 가셔야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 헌금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어디냐 하면 헌금 가지고 실력 행사하려고 하는 것, 헌금 가지고 의사 표시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불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시고 계세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그리고 헌금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목회자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목사가 보기 싫어요. 그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해요. 아사작전입니다. 아사작전. 예? 교회 헌금 안 들어오고, 헌금 안 들어오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겠는가. 한번 당해봐라. 헌금은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에서 경비 쓰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헌금 가지고 의사표시 하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헌금 가지고 시험에 드셔가지고 헌금으로 실력 행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그 헌금이 필요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1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의 하나, 너희는 10의 9조를 드려라. 그리고 11조로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서 10의 하나를 준비해서 나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나머지를 감사함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아까워서 그것 가지고 계산하면서 마음이 졸이면 헌금이 되지가 않죠.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10에 하나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좋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열의 9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9이라고 풍족하겠어요? 쓰자면 항상 모자란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의 하나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 지금보다 버는 돈을 10배로 만들자, 뭐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낭비는 좀 줄여보자, 그겁니다. 최대한으로 검소하게, 검약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 그리고 그 여유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11조에 매달리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형편을 주시면 뭐 10의 2조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9조는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까? 형편을 허락해 주신다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소를 바쳐라, 어떤 사람은 양을 바쳐라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형편이 안 되면 집 비둘기, 산 비둘기를 바쳐라, 제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장 애가 먹을 우유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11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못하셔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걸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우리가 10의 5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10의 5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원칙이 문제입니다. 헌금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헌금 생활 하셔야 합니다. 남은 것으로 헌금하시려고 하면 헌금 생활 하실 수가 없어요. 물질이 얼마가 있어야 풍족해서 남아서 다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부탁하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이 일을 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헌신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사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